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말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온 인생을 바쳐 외쳤던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전하는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해서 전했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효과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의로운 행위가 얼마나 개입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에 얼마나 이 효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쉬운 말로 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나쁜 짓을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율법의 준수와 이 구원의 관계의 연결 문제가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유명하게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바로 이 이슈로 인해서 열리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방인 교회 안에서 큰 혼란과 또 논쟁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바울이 이 조금 있는 3장 1절에 뒤에 있는 3장 1절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구약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저 말씀을 듣고 믿은 것 하나로만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도 이 세례를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이 세례와 이 대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의 고백과 이 변화된 삶의 선한 모습을 보이고서 이 세례를 최종표로 받아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단 교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행태를 교회 안에서 보고 기가 막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도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이 이방인에게도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탄압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에서 미워서가 아니라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회심 후에 이 사도들과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또 자신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지칭을 합니다. 곧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베드로가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력한 베드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일이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방인 교회면서 바울의 모교회이기도 했던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이 꼬투리를 잡힐까 싶어서 피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대표자와 같은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걸 보고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모방해서 따라했고 심지어는 이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아직도 혈통에 매여 있고 전통과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누리고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이방인들로 유대인으로 살도록 유대인의 흉내를 내도록 하는 유대주의에 동조하고 있느냐고 한 겁니다. 껍질만 유대인이지 그 속은 이방인과 같은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 천박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도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나보다 더 더러워 보이는 어떤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오늘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전통, 우리가 해왔던 그런 선행의 행함에 따라서 이 여부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저 이 사이에 있는 차이는 선행과 악한 인생,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아직 입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보이는 저 악해 보이는 죄인이나 겉으로는 드러나는 악이 없어 보이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예수가 없으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죄를 지은 악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가족이든 형제든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이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치 유대인처럼 내 마음으로 그어놓은 그 선을 모두 지우고서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향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임하도록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인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만한 드러난 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 가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기도의 사명을 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 이웃들의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